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본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향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할 곳이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파손하여서 겨우 목숨을 건진 청년이 파도에 밀려서 무인도에 당도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섬의 기후는 살기 좋은 해양성 기후였기 때문에 꽃들이 1년 내내 피었고 많은 열매가 있어서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숲을 이룬 열대 식물들 사이를 오가면서 듣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참으로 환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살다가 떠난 집도 있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낙원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옥의 새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높은 바위에 올라가 자신을 구원할 배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흰 돛을 단 배가 그 섬 곁을 지나가다가 이 청년을 구조해서 고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향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실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향과 하늘의 고향이죠. 이 세상의 고향은 일시적이요 임시적인 곳이며 하늘의 고향은 영원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고향은 잠시 나그네로 와서 살다가 가는 곳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향을 사모하여서 명절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고향, 즉 본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향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고향은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고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본향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잠언서 27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와 같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죠. 솔로몬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향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돈이요, 명예요, 성공 같은 세상적인 것들입니까? 물론 이 말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본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또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본향을 향해 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본향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여 믿음의 선진들이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